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만물 유심조라고 합니다. 마음에 없는 행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동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픈 대로 속에서 당기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여 총명도 없이 무지한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기인하여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묻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느끼고 행하는 대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냥 당기는 대로 충동대로 살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버릇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즉 마음과 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의로운 생활, 진리를 따라가는 자세. 천천히 걸어가고 천천히 말하고 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구별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폼만 잡는 이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으로 폼을 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세 사람, 의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5절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극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무척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사실 방역을 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식사도 안 해요.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철저하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찬양도, 성가대 찬양도 안 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이들 가운데 인천에 있던 한 선교사님, 나이지리아를 다녀왔던 40대 목사 부부가 방역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 이웃에게 속이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발바닥에 못이 찔렸는데 내가 그것을 감지하고도 뻔히 아픈데 괜찮습니다, 안 찔렸습니다 하고 발바닥을 속이면 발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지체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두 번째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화낼 때 있어요. 성질날 때 있어요. 그렇게 안 내면 안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분 때문에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더러운 혈기가 가득 차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면 이 안에 독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런 상태라면
그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그 즉시 풀고 그날 안으로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 날도 자신을 주장케 하는 너 성질 내, 화내 그렇게 분노하며 살아. 그러다가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날 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성서뿐만이 아니죠. 동서고금 어디서나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훔치지 말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라. 도둑질로 보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고 듣는 이들을 긴장하고 인상 찌푸리는 그러한 말보다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눈시울을 찡하게 하는 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더러운 말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 말, 바른 말,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범죄하고 교만함으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다면 그거야말로 내 안을, 성령님을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근심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형통함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성령인데 내 안에서 근심해서야 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 여섯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나는 이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